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차례인데요. 네, 지난번에 예수님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마을에서 가버나움에서 찾아온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내용을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내려왔습니다. 거의 반나절 이상을 걸어서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같이 가지 않고 말씀 한마디로 고쳤습니다. 돌아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멀리 있는 이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거리가 엄청나게 멀리 있는데 그 멀리 있는 그 아들이 살아있다고, 고침받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신하는 믿었고, 그래서 이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던 중에 아들이 고침받았다는 소식을 그 이튿날 들었고,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그와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우리가 보았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4장에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요한복음을 보면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게 4장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4장의 마지막 부분과 5장의 1절 부분을 보면 이 일을 마치고 나서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유대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내려가다가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나고 그 수가성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머물렀던 예수님이 그 다음에는 가나에 가서 그 가나에서 그와 같은 일을 펼치고,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관복음은 그렇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없고, 대부분의 이야기는 어디 있어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기 전까지 예수님이 뭘 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1년에 몇 번이나 예루살렘에 갔을까요? 몇 번이나 갔을까요? 예수님의 공생기간은 3년입니다. 그럼 3년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몇 번이나 갔을까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몇 번이나 가야 되나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1년에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게 3번은 가야 됩니다. 1년에 3번은 가야 됩니다. 그게 3대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명절이 몇 번 있어요? 2번 있잖아요. 그죠? 이거 추석이 있고 설날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추석이 있고 설날이 있으면 다 쉬니까 고향으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쉬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는 것입니다. 6월절, 초막절, 수장절, 이렇게 3대 절기가 있어요. 그럼 그 3대 절기에는 유대인 남자들은 일주일 정도 여행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명절을 지내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예수님은 몇 번이나 갔을까요? 예수님도 1년에 한 3번 정도는 갔다고 봐야겠죠. 갔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3년 동안 몇 번 정도 갔을까요? 한 9번 정도는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간 이야기가 무수히 나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가 무수히 나오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간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모로 이 사복음서를 보면서 여러모로 이제 비교하면서 살피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과 가지 않는 것을 이제 좀 어느 정도 믹스해 가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이 갈릴리에서 이야기를 오늘 보려고 하는데요.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보시면 갈릴리의 이야기가 아주 깁니다. 아주 길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이 갈릴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11절에 보시면 시험을 받았죠. 그죠? 3가지 시험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갈릴리로 내려간 이야기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죠? 오늘 이야기가 이제 갈릴리 이야기인 것입니다. 갈릴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갈릴리 이야기를 오늘 볼 텐데요.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오늘 보십시다. 자, 12절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올 때 세례 요한이 잡혔나요? 안 잡혔나요?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갈릴리로 내려가는데 갈릴리로 내려가는 그 시점에는 예수님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잡혔습니다. 체포됐단 말입니다. 이 잡혔다는 말은 잡혀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활동 기간은 아주 짧아요. 아마 1년 정도 사역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세례 요한은 이제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한 1년 정도 세례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례 주면서 훈련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마치 뭐예요? 저 전라남도 해남저 시골 땅 끝 마을에 전두환이가 방문한다고 하니까 전두환이가 오기 직전에 뭘 만들어요? 도로를 깔아요. 그렇게 안 좋은 길에 도로를 쫙 깔아요. 그렇다고 해서 포장을 한 것도 아니에요. 포장을 한 것도 아닌데 도로를 만들어요. 넓게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요. 헬기장을 만들어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준비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시키고 세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너희들이 저분을 따라가거라 라고 말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사명을 감당했나요? 안 했나요? 감당했지요. 감당했습니다. 자기 역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부여하신 자기 역할을 감당했어요? 안 했어요? 감당했죠. 그죠? 예수님을 가르치는 손가락의 역할을 감당했고 사람들을 준비시켰고 그러니까 이 2가지 사명을 세례 요한은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한 1년쯤 지나고 나서 세례 요한이 잡혀갔습니다. 왜 잡혀갔나요? 세례 요한이 왜 잡혀갔어요? 세례 요한이 나쁜 짓을 했나요? 뭐 그냥 도둑질을 했나요? 살인을 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전혀 세례 요한은 악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죄를 짓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당국자들 입장에서 보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서 잡혀간 거예요. 누가 잡아갔습니까? 세례 요한을 잡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헤로드왕.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윗지방과 아랫지방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유대지방을 다스리던 것은 총독부였습니다. 유대지방은 예루살렘은 총독부가 주로 관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지방, 북쪽 지방은 누가 관할을 했어요? 헤롯 왕이 관할했습니다. 이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의 아들인 이 헤롯 왕이 북쪽 갈릴리 지방을 관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왕이라고 그냥 왕인데 분봉왕, 갈라서 이게 다스렸다는 거예요. 분봉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봉왕인 헤롯이 세례 요한을 잡아갔습니다. 왜 잡아갔습니까? 왜 잡아갔어요? 이빨의 소리. 특별히 무슨 이빨의 소리를 했어요? 헤롯 왕을 비난했어요. 그 당시에 헤롯 왕은 나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헤롯 왕은 형수 제수. 네? 형수 제수. 형수가 아니고 제수입니다. 동생의 부인을
빼앗았습니다. 동생이 결혼해서 각시가 있었는데 그 각시가 너무나 이쁜 거예요. 그 각시 이름이 헤로디아였어요. 그런데 이 동생의 부인이 너무 이쁜 겁니다. 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도 있는 그 헤로디아를 뺏었어요. 동생의 부인을 뺏었어요. 그럼 동생은 찍소리 안 했어요. 왜 찍소리 안 했을까요? 동생은 착하고 멍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한테 대들질 못한 거예요. 자기 부인을 뺏어가는데도 대들지 못한 거예요. 아마도 이 헤로디아는, 이 동생의 부인 헤로디아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 자기 남편에게 만족을 못하는 거야. 자기 남편이 무능하잖아요. 자기 남편에게 만족을 못하니까 도련님이죠. 형을 따라서 남편의 그 형을 따라서 뭘 가지려고? 권력을 가지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것을 사람들은 이야기를 못했어요. 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잡아갔거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잡아갔어요. 왜? 통치자를 비난하면, 권력자를 비판하면 잡아갑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박정희 정권만 때만 하더라도 권력자를 비판하면 어떻게 했어요?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족치고 고문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민주화가 됐어요? 민주화가 됐습니다. 아주 민주화가 됐습니다. 민주화가 됐다는 것이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 욕을 하잖아요. 대통령 욕을 해도 안 잡아가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민주화가 잘 된 나라입니다. 얼마나 잘 됐어요? 대통령을 욕해도 안 잡아가요. 공개석상에서 욕해도 안 잡아가요. 그런데 지금부터 30년 전만 하더라도 대통령을 욕하면 잡아갔어요. 그러니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분봉 왕 헤롯을 욕을 하면 잡아갑니까? 안 잡아갑니까? 당연히 잡아가지요. 당연히 잡아가요. 바로 이 요한은 헤롯 왕의 그 죄악을 고발한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 헤롯 왕이 아주 나쁜 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헤롯 왕이 그걸 못 견딥니다. 그래서 잡아갔어요. 아마 못 견디는 쪽은 헤롯 왕의 부인 헤로디아도 더 못 견뎠을 겁니다. 헤로디아도 못 견뎠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수치를 다 그냥 빨리 벗겨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사람들 앞에 선동을 하잖아요. 그죠? 저 헤롯 왕이 아주 나쁜 놈이다.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잡아갔어요. 마치 여러분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아내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비슷한 거예요. 아주 나쁜 짓을 한 것입니다. 요한이 그것을 들추어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비판을 합니다. 헤롯 왕이 그를 잡아갔어요. 그것만 비판한 건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는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 외에도 헤롯이 온갖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그 나쁜 짓 한 것들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정치를 설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하죠.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정치적인 설교를 했어요? 안 했어요? 정치 설교를 한 것입니다. 권력자를 비판하고 권력이 잘못한 것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잡아간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설교는 정치적인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인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생활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정치 이야기를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그 정치적인 설교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설교하느냐, 아니면 그냥 목회자의 이념에 따라서 설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하느냐, 아니면 자기 생각을 마음대로 전하느냐 하는 차이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십계명이 근거했습니다. 그렇죠? 십계명이 근거했습니다. 위정자라면 당연히 십계명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바로 그런 점에
시점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결국 간음죄를 지었고, 그렇죠? 간음죄, 7계명 간음죄를 지었고, 그 다음에 도둑질을 했고, 그죠? 도둑질을 했고, 누구 도둑질을 했어요? 남의 부인을 도둑질을 했고, 탐심을 10번째 계명을 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그 상황에서 그 시점, 이 세례 요한 예수님이 갈릴리에 도착한 시점과, 도착했을 것이다만 도착한 시점과 묘하게 세례 요한이 잡히는 시점이 겹쳐진 것입니다. 겹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로 들어가셨어요. 갈릴리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갈릴리로 가시고는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 어디가 살아요? 가버나움에 가서 살아요. 이사를 한 것입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났던 고향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고향 마을인 나사렛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위에 붙어있는 마을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보시면 저 위에 가보시면 저기 옆에 이스라엘 지도가 보이잖아요. 저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저 위에 파란 거, 아래쪽 파란 건 사해바다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파란 게 이제 갈릴리 호수입니다. 저 갈릴리 위쪽 호수에 보면 북쪽으로, 위쪽으로 있는 게 이제 뭡니까? 가버나움. 위쪽으로 있어요. 갈릴리 호수 중에서도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어요. 동그라면서 이렇게 돌아가 있잖아요. 북쪽에 있어요. 저게 뭐 지도로 보니까 조그마한 것 같죠?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저기 뭐라고 해요? 호수라고 안 하고 바다라고 해요. 갈릴리 바다라고. 사람들이 거기서 고기 잡아먹고 살고 거기서 어업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수를 어디서 공급받을까요? 바로 저 갈릴리 바다에서 공급받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식수를 공급받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지요.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여러분 그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갑니다. 그러면 나사렛은 어디 있을까요? 나사렛은 저 지중해 쪽하고 나사렛하고 중간쯤에 있습니다. 중간 쪽에 있습니다. 중간보다 약간 아래쪽에 있어요. 중간 아래쪽에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 아래쪽에 있는 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옮겨가십니다. 나사렛을 거쳐서 가나를 거쳐서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입니다. 나사렛도 갈릴리고 가나도 갈릴리고 가버나움도 갈릴리고 모두 다 갈릴리 땅입니다. 갈릴리 땅에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왜 나사렛을 떠났을까요? 나사렛을 왜 떠났어요? 3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근데 왜 떠났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잖아요. 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잖아요.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다 하면서 자기 자신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사람들이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 나사렛 사람들이 화가 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사람을 어릴 때부터 봐왔으니까 사람으로 인정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는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받지 못한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시면서 이제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옮겨갔어요. 그러면 왜 많은 곳 중에서 가버나움으로 갔을까요? 차라리 저라면 예루살렘으로 가지요. 여러분 저도 고향을 떠났잖아요. 제주도를 떠났잖아요.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향을 떠났잖아요. 그럼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여기저기 갑니다. 제주도에서 떠나는 사람이 주로 부산을 많이 가고요. 배 타고 부산을 많이 가고요. 목포를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로 많이 갑니다. 배 타고 가는 사람들은 목포나 부산으로 가고 비행기 타는 사람은 서울로 갑니다. 그럼 저는 뭐 타고 왔을까요? 저는 비행기 타고 서울로 왔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으시고 갈릴리 지방 안에서 가버나움으로 갔을까요? 같은 갈릴리 지방에서 가버나움으로 갔을까요? 저는 저 같으면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시고 터를
가버나움에다가 터를 잡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갈릴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갈릴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갈릴리 안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것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이 가버나움을 뭐라고 그랬냐면 13절에 보시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사실, 해변이란 말은 갈릴리 호수에 있는 해변 마을이니까 해변이라고 그랬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이란 말은 갈릴리 지방 중에서도 북쪽이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도 북쪽이라는 거예요. 갈릴리도 북쪽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갈릴리 지역도 북쪽인데 그 북쪽 중에서도 더 북쪽으로 왔다는 거야. 나사렛보다도 더 북쪽으로 왔다는 거야. 예루살렘 쪽으로 가까운 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더 북쪽으로 올라갔다는 거야. 북쪽으로 올라갔다. 왜요? 바로 그 이유가 14절, 15절, 16절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 무슨 예언이냐?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요 이야기 15절과 16절은 이사야서의 예언을 그대로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이사야서 9장 1절과 9장 2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여러분, 그 당시 갈릴리가 이방의 갈릴리요. 왜 이방의 갈릴리요? 왜 이방의 갈릴리요? 이방의 갈릴리요?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어요. 이방 땅. 왜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 나라는 우상 숭배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리아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 갈릴리 지방을 습격을 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많이 잡아갔습니다. 잡아간 정도만이 아니라 이 아시리아 사람들을 갈릴리 지방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게 했어요. 마치 뭐하고 똑같습니까? 일본 사람들을 일본으로 잡아간과 동시에 일본 사람들을 경성으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살게 하잖아요. 그죠? 그건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지방에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내려와서 살면서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갈릴리 사람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다문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럼 결혼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생길까요? 우상숭배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에 우상숭배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몇백 년 됐습니다. 여러분, 그게 느헤미야에서 나와요. 구약 성경에 느헤미야에서 나올 정도로 몇백 년, 한 700년 된 일입니다. 700년 동안 계속해서 그들은 그런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순수혈통이 아니랍니다. 순수혈통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계속 외국 사람들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신부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여성들도 외국인 남자들과 또 결혼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가끔씩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그래서 다문화 사회가 되는 거죠. 바로 이 갈릴리 사회가 아주 다문화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불러요? 이방의 갈릴리, 이방 땅의 갈릴리. 이스라엘 땅의 갈릴리가 아니고 이방 땅의 갈릴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저 갈릴리 지방에 가면 이 로마식 마을이 있어요. 뭘까요? 디베리아라고 들어봤어요. 디베리아. 여러분, 갈릴리 저 호수에 보면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있는 마을, 지중해 쪽으로 바라보는 그 갈릴리 서쪽에 있는 마을이 디베리아입니다. 디베리아. 근데 디베리아는 티베리우스란 말입니다. 티베리우스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 이름이에요. 로마 황제 이름을 따가지고 티베리우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티베리우스는 지금도 아주 올라가려고 하면 티베리우스를 지나서 가야 돼요. 갈릴리 호수를 한 바퀴 돌잖아요. 한 바퀴를 돌면 서쪽에 있는 티베리우스를 거칠 수밖에 없어요. 이 티베리우스라는 마을에서 나사렛으로 길이 있어요. 도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티베리우스라는 마을이 있네요. 디베리아.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뭐라고 그래요? 디베리아 바다라고 그래요. 디베리아 바다. 왜냐? 디베리아 바다는 뭘 따서? 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그 마을의 이름을 따가지고 디베리아 바다라고 할 정도예요.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중요한 마을이라면, 갈릴리 지방에서 굉장히 중요한 마을이면 티베리우스 마을이 굉장히 중요한 마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입니다. 가버나움. 그 당시에 이 갈릴리의 중심 마을은 세포리라고 했어요. 세포리가 아주 중요한 마을인데, 성경에는 세포리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나오지 않지만 세포리가 아주 중요한 마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포리도 가지 않고 디베라도 가지 않고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바로 이것은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도 북쪽인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있는 지역으로 가셨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요단강 저편 해변길, 요단강 저편 해변길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요단강 저편 해변길, 요단강을 여러분 쭉 보시면,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 이게 튀어나온 데가 있죠. 동쪽에 있는 지역이 요단강 저편이죠. 여기는 어디 땅이에요? 이방 땅이죠, 그죠? 거라사 땅이라고 하는데 이방 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으로 가셔 사신 이유는 바로 이 이방 땅과 같은 사람들,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 때문에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가서 사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더라.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의 이 흑암에 있는 백성들, 암흑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결국 그들에게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버나움을 가신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은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쪽으로 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버나움 쪽으로 이주해서 이 가버나움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쪽에 대한 예언, 갈릴리와 그리고 이방 땅,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방의 갈릴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방의 갈릴리를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변방 사람들, 권력자들에 의해서는 무관심 받고 무시당하는 그 지역을 주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생명의 땅으로 만드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땅에 생명을 주십니다. 빛을 비추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진짜 흑암에 있는 땅 같았습니다. 끝이잖아요. 반도의 끝이잖아요. 이 유럽으로부터 시작돼서 아시아를 거쳐서 내려오는 반도의 끝에 있잖아요. 그래서 한반도라고 하잖아요. 한반도, 그죠? 그 반도의 끝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반도에 있는 끝에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사람들은 이곳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희생과 노력을 감당해 왔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이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덕택에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사랑하시고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자 하는 그 진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17절,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참 놀랍잖아요. 이때로부터 비로소 전파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땅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갈릴리죠. 그죠? 갈릴리가. 이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예수님이 전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을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전도를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는 급격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방에서 퍼뜨려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러자 23절, 우리가 지금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23절로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면서, 온 갈릴리 지방의 여기저기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리고 약한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온 수리아는 어딜까요? 수리아는요, 저 이스라엘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저 북쪽에 있는 지금의 시리아,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저 시리아 지방까지 예수님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소문이 났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활동은 갈릴리 지방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놀랍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은 예루살렘.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곳은 어디라고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들 회개하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죄를 지었고 악한 삶을 살았고 우상 숭배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갖 지저분 일을 너희들이 해왔다. 그러나 이제 회개하라. 그만둬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꾸는 거죠.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차를 타고 가다가 그 기차 행선 지역을 목적지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부산을 향해서 기차를 타고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대전쯤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를 탔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내려가다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죄의 길을 살아가다가 이제 그 삶을 버리고 올바른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바꿔서 돌이켜서 올라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악한 삶을 살았고 죄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합당하지 보시기에 악한 삶을 너희들이 살아왔지만 이제 너희들 그 삶을 그만둬라. 집어치워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게 왜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유턴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이게 저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천국은 천당이 아닙니다. 여기 천국은 천당이 아닙니다. 천당하고 천국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천당이라고 하는 이 당은 무슨 뜻이 있어요? 장소라는 의미가 있어요. 장소. 천당은 장소죠. 장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수천당, 그래서 말할 때 천당은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죽어서 가는 장소. 그죠? 천당. 예수 믿으면 여러분 천당 갑니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천당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당이 어떻게 해요? 천국이 어떻게 해요? 온다고 했잖아요. 온다고. 우리가 천국에 간다 이렇게 하지 않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죠.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장소가 아닙니다. 천당이 아닙니다.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일하심,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천국은 가치에 대한 가치.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온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온 것입니다. 천국에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천국에 온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가졌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천국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천국이고 우리가 있는 이곳이 천국이고 왜? 같이 나가 같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 하나를 봅시다. 누가복음 17장을 봅시다. 17장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17장에 보면 천국이 왜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장 20절 21절 봅시다. 여기 천국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20장 21절 17장 20절 21절 보면 다 같이 봅시다. 천천히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천국이 언제 옵니까? 언제 옵니까? 물었어요. 천국이 언제 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한 게 아니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한다. 장소가 아니라는 얘기죠. 장소가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냐. 여기 너희 안에라는 말은 너희 마음속에 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 안에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인이 아니고 어몽입니다. 어몽이 뭐예요? 너희 중에, 너희 가운데, 너희 중에. 너희 중에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서 있는 바로 이곳에 너희들이 지금 있는 바로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뭘 이야기할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다.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이면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이 힘든 거 있지만 우리는 이미 천국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 천국은 예수님 오셔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상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됩니다.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바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너희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받아들여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천국을 받아들여 천국이 지금 가까이 와 있다. 너희 문 앞에 지금 와 있다. 천국을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중요한 것이 아닌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그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알고 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치에 따라서 살고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받는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이 또한 다 지나간 것입니다. 다 지나간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지나간다. 이제 장마가 지나잖아요. 장마가 끝났습니다. 이제 여름도 지나갑니다. 어제 말복이 지나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가을이 옵니다. 코로나 들까요? 코로나가 영원할까요? 그래서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은 이것저것 다 지나서 종착역에 도착합니다. 그 종착역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는 그 종착역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어렵더라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삽시다. 이 땅에 살아도, 우리의 몸은 비록 이 땅에 살아도 하늘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삽시다. 우리의 자존감을 버리지 맙시다.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지 맙시다. 우리의 자존감을 버리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그 소망으로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